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좀 가지고 선택하라. 말씀이냐 꾀냐 길과 자리이냐,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에 있어서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주제와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에 대하여 1절을 이 시편 1편은 매우 풍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이 시편 1편의 시인은 누구일까요? 그는 복에 대하여 도대체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이제 시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동일한 주석가들은 다윗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1편과 2편이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가 아니고 1편, 2편은 연결되어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1편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시인, 여기에 시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편 4절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딱 두 번 나옵니다. 바로 1편 4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가 시편 35편 5절에 나옵니다. 그 시편 35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 35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시편 35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표현입니다. 다윗의 표현. 바람에 나는 겨. 악인들을 주로 묘사할 때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정말 복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행복한 한 사람이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원어의 뜻입니다. 행복한 한 사람. 행복한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한 사람의 단수적인 표현과 다르게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이제 선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만한 자, 또 악인들, 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과 다르게 이들은 많은 군집을 이루죠.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표현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요. 죄인들이 좋아하는 길, 여기서 말하는 길은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잘 되는 길이죠.
자유로운 길,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좋은 자리.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자신이 대신 앉음으로 만족해 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지에 대하여서도 이미 단수와 복수의 개념으로 생각해 봐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만큼 적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꾀를 좋아하고 길을 좋아하고 자리를 좋아하는 것. 이러한 선택은 결국 복과 관련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느냐.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복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의 길이죠. 하나는 잘 되는 길이고 하나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 두 길 중에 어떤 것이 망하고 어떤 것이 잘 되는 길인지를 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바로 시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바른 선택을 하는 길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또 오늘 이제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우리는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소극적이라고 해서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전체를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2절이 어떻게 되냐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1절과 2절이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1절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에서의 소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소극적인 사고,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고 더 적극적인 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의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표현할 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개념은 어, 어떤 걸까요? 못된 사람, 성품이 아주 못된 사람, 거친 사람, 범법을 저지른 사람이 악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의 꾀, 이 악인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을 보면 그 악인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악인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기준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구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그 행실이 가증하고 그들은 선에서 멀어져 있음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죠. 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더 강한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이. 좀 더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꾀를 내는 거죠. 꾀를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저들의 꾀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꾀를 잘 내는 거죠. 그런데 이 꾀를 내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는 외통수에 걸리지 않고 잘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꾀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신통하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꾀를 내어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모습이 매우 매력적이고 자유로워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 꾀를 내어서 많은 수입을 얻고 그 꾀를 통하여 자유롭게 살아가고 어디 하나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참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무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살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은 선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 우리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 있는 거, 또 하나님 의식하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를 쓰고 살아가는 거, 뭐 그거 다 맞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딱 하나로 정리한다면은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께 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매인다라는 것은 내 자유가 제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매인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그 진리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말하는 매인과 전혀 다른 자유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실 2절을 해석해낼 때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게 왜 즐겁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는 거 좀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즐겁다고 말할까요?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이 복 있는 사람은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악인들이 내는 꽤 자유롭게 살아가고 매력적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 선택지에 대하여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죄인이라는 단어가 요 길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데요. 이 죄인이라는 단어의 이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길을 잃어버렸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삶이 죄인의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죄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 필요하고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 나의 그러한 어떤 선택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길, 그 길은 정말 행복한 길이 될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그 길로 가면 자유롭고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죄인들이 가는 길의 끝에는 길이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큰 이제 범주에서 좀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채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만든 이 땅의 수많은 제도들을 보십시오. 그 제도 하나하나가 완벽합니까? 그 제도 속에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오늘 시대 속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제도는 언제나 그 길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걸어가는 길은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길을 잃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고의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의 허점이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700년도에 프랑스가 10일제를 했어요. 10일제.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건 9일이라고 마지막 10일째 쉬는 거라고. 근데요, 금방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요. 1900 초에 소련이 7일제를 싫어했죠. 교회 가는 것을. 그래서 5일제로 바꿨습니다. 5일제. 4일이라고 하루 쉬는. 또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또 6일제로 만들었어요. 5일이라고 하루 쉬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전 세계가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안식의 개념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사람이 만든 제도, 사람이 만든 길이 얼마나 허술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죄인들의 길을 우리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죄의 길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 가만히 있어도 죄인들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가 대물림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저항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 가도 그렇고 일터에 가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로 가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이 오만이라는 말이 레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조롱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악인과 죄인과 좀 다르게 이 오만은 의도적으로 아주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사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이탈이 오늘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좋아하고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만든 업적의 길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어떤가요? 바로 앞에 한 수를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분명한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와 하나님이 당연히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자리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까이에는요, 가정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바르게 질서가 잡히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가 분명한. 오늘 바로 자녀가 부모의 자리에 앉고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오만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잘못된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늘 시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그런 선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신앙의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선택이 더 적극적인 선택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2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은 시편 1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으로 죄인으로 오만한 자의 삶을 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길에서도, 그들의 자리에서도, 그들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머리와 지혜를 믿고 사느냐 이 두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선택할 거냐 내가 거기에 앉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이 세상의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꾀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적극적인 표현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제일 2절 앞에 오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선택지가 어디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가게 되는 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만한 자처럼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의인의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지만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세상과 싸워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불합리적인 불이익을 당해보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고달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결정적인 이유의 동기는 6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내가 어떻게 다투고 살아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하고 화합하고 세상하고 편안히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서 화합하고 물론 중요하죠.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치열하게 싸워보기도 하고 죄에 대하여 다투어 보기도 하고 예배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의 삶에서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마음속에 가지는 그런 고통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동지, 나와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주 내내 평안하게 그냥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고 세상 죄인들의 길로 가보기도 하고 나도 꾀를 내어 살아보기도 하고 잠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감격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번에 오늘 결심해서 오늘 말씀 읽으면 바로 즐거워지고 말씀에 깊이 쑥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헤엄치고 말씀이 송이꿀처럼 닿게 우리에게 바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죽어가는 과정들이 치열하게 다투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아가 죽어가는 그러한 매일의 수고와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드러나고 내 자아가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히가요온이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다라는 겁니다.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중얼거리는 것도 말씀에 입각한 가사라면 그것 똑같은 말이죠. 중얼거리는 겁니다. 말씀 자체를 계속해서 소리내어
잃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주야로 중얼거려질 때, 그것이 주야로 우리의 입술에서 소리내어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자리를 잡듯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맴돌고 맴돌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이지 마라. 자유를 기뻐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자유를 위하여 정말 내가 자유하고 자유롭게 살면 그것이 행복할까요? 세상의 모든 자유 안에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을 때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이기보다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매였을 때 그는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바세바를 범한 죄의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남은 후유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지 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그 길을 가봤지만 결국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다윗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다시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1절 2절의 말씀의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아침에도 또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과 환경을 우리가 거스려 그렇게 살아가고자 선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일 한 번 예배로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시간 예배드리고 한 주를 살아가기는 너무 벅찬 세상입니다. 순간순간 꾀를 내는 사람들, 또 즐거운 길이라고 유혹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앉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단 한 시간, 주일 그저 한 번 예배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길에 분명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있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실패와 성공의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에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말씀에 매여서 말씀이 나를 선택하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마음을 두고 말씀을 매일매일 중얼거리고 말씀에 매여 믿음의 삶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